반갑습니다. 좌우로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좌우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를 마지막 때 구원해 주시고 구별된 삶을 허락하시며 또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마지막 때 저희들 구별된 삶과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내일부터 대집회가 시작됩니다. 많은 영혼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또 간절히 또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듣고 이번에도 주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저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교훈받고 또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말씀과 교제를 가장 사랑하는 귀한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부탁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사기 6장에 보시겠습니다. 구약 371페이지입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 6절부터 4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옵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기적의 하나님이신데요. 양털과 이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할 그런 기적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교훈들을 통해서 기적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교훈을 얻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서는요, 성경의 7번째 성경입니다.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 12 사사가 나타나고요. 실제로 BC 1390년부터 BC 1050년까지 약 350년간의 그 연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게 사사기의 내용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 40년, 또 삼손 후 엘리 40년, 또 사무엘 20년까지 출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건국까지 약 400년이 이제 소요가 됐습니다. 그 기간에 사사기 내용이 기록이 돼 있고, 사사기의 이제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가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사사란 뜻은 영어로 이제 judges인데 최고의 지도자, 군사, 경제적 지도자를 가리키고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물으면서 시작했는데 마지막 사사기 마지막 절에 가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이제 끝나게 됩니다. 즉 처음은 주님과 함께 시작했는데 나중은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사시대의 모습을 통해서 내 신앙을 비교해서 교훈받는 그런 성경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사기 내용 중에 또 반복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범하게 됩니다. 범죄를 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이게 계속 반복하죠. 우리의 신앙생활과는 이제 교훈을 얻어야겠습니다. 오늘 이제 배우고자 하는 기드온의 이제 기적이죠. 양털과 이슬을 통한 그런 교훈인데, 이제 기드온은 이제 벌목을 나무를 베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굳센 전사, 크다, 힘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털과 이슬을 통한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대집회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많은 사람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0명 이상의 1500명 정도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이제 기도하고 전하고, 또 어떤 분은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고 또 교회당 오겠다라고 하고 이제 전도를 우리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 끝날 때까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더 간절하게 담대하게 전도하는 가운데, 이제 그들이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기쁨이지만 이제 본인들의 인생 최대의 기쁨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교회에는 그 복음 전파하는 것이 최대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또 우리의 목표를 정하는 것은 첫 번째 가장 최고의 목표는 전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전도하고 또 구원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전도하고 또 전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동참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각자 믿음을 확인하는, 믿음을 확증하는,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속 나오시고 이제 출석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교제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보장은 없죠. 이제 스스로 내 스스로 그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그런 집회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스스로 확인하고 스스로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라는 말씀이 있는데,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자, 믿어지는 믿음이 되면 어떤 이제 변화가 생기냐면 내 마음의 변화가 확실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과 후가 확실히 구분이 되고 생활의 변화가 되지 않을 수 없어요.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과거의 사람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반드시 스스로 우러나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는 나오고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스스로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변화된 그런 삶은 반드시 필요하고 나에게 그런 변화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성경 강연의 또 집회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반드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큰일입니다. 여기 교회에 계속 출석한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 사람들은 인정할 줄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변화가 스스로 될 것인데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될 것이고 사람을 보며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니죠. 절대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 내 믿음의 여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6장 기드온의 기적에 대해서 쭉 교훈을 얻어보도록 하겠는데 기드온은 이제 5번째 사사입니다. 기드온이 이제 표징을 이제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앞두고 다시 한번 자신이 승리하리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그 바탕에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 또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때 이 세상의 삶에서 이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장 근간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제 부활이 가장 근간이 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고 내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구한 여기 표징도 넓게 보면 그리스도 즉 예수님과 관계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몇 가지를 이제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양털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슬에 대해서, 세 번째는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하고 땅 사면은 말랐더라. 이 기드온이 기도를 했습니다. 양털을 이제 들에다 놔두고 여기에만 이슬이 가득하고 땅 사면은 말라있는 그런 표징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간청을 하죠.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가득하게 주시옵소서 해서 그대로 또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기적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기적인데 이 세상 삶 속에서 우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 때 우리는 감사하고 또 은혜에 보답하고 내 생활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인생에 이제 필요한 것이 이슬인데 이 이슬은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는데 어떻게 하면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양털인데요. 양은 대속을 위한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제 출애굽은 애굽을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12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바로 왕에게 보이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을 이제 나타내 보이시죠. 그때 장자가 죽지 않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게 됩니다. 흠없고 1년 된 수컷의 이 양을 잡아서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결국은 예수님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고린도전서 5장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7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그랬죠. 출애굽기 12장에 양을 잡고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면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그 피를 볼 때 표적이 되고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넘을 월자입니다. 그래서 패스오버인데 이 피를 볼 때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신약에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예수님을 이제 표현하고, 양털은 양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양털은 양에게 속한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보시죠. 신명기 2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9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포도원은 개인과 이스라엘과 교회의 예표가 될 수 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교훈을 섞어서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교훈을 섞지 말라는 그런 교훈이고요. 그것은 영적인 농사를 망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우리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은 이렇다라는 것을 섞지 말라는 그런 교훈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고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하는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의 그림자, 예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라는 그 내용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공로에 인간의 공로를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에 인간의 공로를 섞으면 다른 복음이 돼버려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공로만 우리는 인정을 해야지 내 공로, 인간의 공로를 섞게 되면 다른 복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종교 중에 그런 뭐 기독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도 없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교주가 하나님이 되고 또 예수가 되고, 이것은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이제 말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공로에 인간의 공로를 섞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해주신 일을 이제 사람의 공으로 세우게 되면 그것이 합당치 못하다는 것을 이제 교훈으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갈라디아서 1장에 그 말씀이 있는데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시면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다른 복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도 이것에 유심하는, 주의하는 그런 신앙생활, 또 우리가 복음을 지키는 그런 마음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공로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세상 많은 종교들이 그렇고 기독교 내에서도 사람의 공로가 들어가서 사람을 앞세우는, 또 교주를 우상하는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죄가 붓다 할지라도 양털같이 하얗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저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가 붓다 할지라도 양털같이 하얗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또 양털은 양에게서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6장에 이제 이슬이 나옵니다. 이슬은 이제 은혜를 가리킨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잠언 19장 보시죠. 잠언 19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은택은 영어로 페이버고요. 은혜, 호의, 친절을 이제 가리킵니다. 그래서 풀 위에 이슬, 이것이 바로 은택,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앞으로 가서 16장 15절도 보시죠. (15절에) 보시면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즉 이슬은 은혜를 예표한다, 은혜를 나타낸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으로 본문으로 가시죠. 기적의 하나님이시고요,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슬과 양털의 교훈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살펴보고 교훈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교훈을 주고 싶은 이제 이유는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선택했고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 각 개인들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낸다 라는 교훈을 삼고자 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6장 37절에 이제 보시면은요,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그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했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였더라. 이 타작 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놔두고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사면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됐습니다. 기드온의 기도대로 그대로 됐죠. 예, 기적의 하나님이시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은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양털과 이슬, 사면 땅, 여기서 사면 땅이 나오는데요. 사면 땅은 세상의 그림자입니다. 세상의 그림자고, 이제 사면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면 땅에 다 이슬이 있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쭉 이제 39절부터는 이제 반대 기도를 하죠. 기드온이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양털이 마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뜻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진액이 다 빠져나갔죠. 그리고 사면 땅에 이슬이 다 있게 하는 것은 온 세상에 은혜가 이제 퍼질 것을, 온 세상에 이제 구원의 말씀이 전파될 것을 교훈으로 주고 있는 그런 사사기 6장의 말씀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시편 22편에 봐보시죠. 시편 22편 6절에 보시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고난을 또는 사람들에게 이제 비웃음을 당할 것을 말씀하신 그런 다윗의 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14절도 보시죠.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막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봅나이다. 예수님의 이제 죽으심의 이제 고난들을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제 예언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양털이 이제 마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고난 받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예표로서 이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이슬입니다. 이슬은 곧 은혜다라고 했죠. 특히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냐면 오직 먼저는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죠. 그래서 전도 집회 그 내용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회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 구속에 대한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나타내 이제 보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이제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이슬은 이제 온유하고 부드러운 잠재력을 가졌는데 그 결과는 정말로 지대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다시 가시죠. 39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고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양털만 마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제 설명하고 있고, 사면 땅은 이제 세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을 통해서 특히 이방들이죠. 이방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교훈의 그 이제 말씀인데, 40절에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은혜, 이슬이 이제 은혜다라고 했는데,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제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실한 믿음이 먼저는 이제 필요하겠고요. 이 이슬의 이제 특징은 이제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슬은 내리죠. 그런데 이제 이슬을 이제 통해서 식물들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분을 주고 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이제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 이슬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이 이슬과 같은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이제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 시대에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께로 내리는 이슬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슬과 같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이슬은 은혜를 가리키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시죠.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계속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맞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요. 때에 맞는 은혜를. 그런데 나는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고, 또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꾸준하게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 첫 번째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특별히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은혜를 즉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는데 내 상태가 어떤가 한번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먼저는 은혜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의 사람이에요. 감사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든가 아니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회복해야 되고, 모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나에게 정말 목숨으로, 나에게 생명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다면 회복해야 되고, 그것을 모른다면 깨달아야 돼요. 즉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이 보여야 돼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 감사하며 사는데 실제로 생명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마음에서 우러난 감사가 없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마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훨씬 낫죠. 또 감사하면서 실제로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온다는 것은 더 좋은 일이고요. 은혜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먼저는 감사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입을 통해서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의 소리가 먼저 나온다고 한다면 두 가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렸다든가 아니면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든가. 그래서 첫 번째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확실한 목표가 있어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즉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진정한 마음이 우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확고한 의지가 있고 확고한 목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보다는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보고 가는 것이죠. 사람의 눈치를 이제 보지 않고요. 이 은혜를 확실히 받았기 때문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항상 그 잎이 청청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고 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청청한 나무 잎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사람을 굳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짐승 중에 사자와 같습니다. 양떼 중에 젊은 사자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두드러져요. 탁월한 것이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용감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듭니다.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자신 있고 담대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끄러운 또 소극적인 그런 자세가 아니라 담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가 약해진다든가 은혜가 마음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에콰도르를 이제 선교했던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0대에 가서 불과 얼마 살지 못하고 그 이제 원주민들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이 짐 엘리엇이 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죽어가면서까지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마음속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은혜는 승리하게 만듭니다.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에서 죽게 되고 부인이 가서 그곳을 전도하게 됩니다. 은혜는 승리하게 만듭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은 승리하게 만들고 죄를 이기게 합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고 마귀를 이기게 하고 높이 올라갑니다. 그 높은 곳을 밟게 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타인에게 은혜를 끼치는 인생이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은혜를 끼치는 인생이 되지, 타인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또 복음을 가리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에 보시죠. (29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또 나쁜 말은,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툭툭 뱉는 그런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는, 또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게 은혜 받는 자의 특징이에요.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힘들게 하는 그런 말로 상대방을 실족하게 한다든가 또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실족하게 하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아이들과 관계, 또 부모와의 관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실족하게 하는 그런 말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와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상대방을 존중해야 된다. 리스펙트, 존중해야 된다. 칭찬하고 또 긍정적인 또 열심히 하자는 그런 말들을 하자라고 말씀 드리는 게 말씀에 준하는 겁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을. 그리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구원받든 안 받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하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진정한 마음들이 언중유구리라고 하죠.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자는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이제 더러운 말이나 남을 상하게 하는 말이라든가 남을 이제 거치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말들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은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네. 이게 여기서 구속은 몸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몸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도장 찍으심을 받으셨느니라. 이 더러운 말 하는 것, 이것은 또 근심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타인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더 말도 조심하고 또 칭찬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또 존경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언행이 구원받은 자, 또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욥기 29장에 보시죠. 욥기 29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내지 못하였었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됨이니라.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은혜가 됨이니라. 내 말이 그들에게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이 돼야 되고요. 그들이 나 바라기를 비같이 하였으며 입을 벌리기는 늦은 비 기다리듯 하였으므로. 여기서 나는 이제 욥이고요. 이제 그들은 욥의 이제 주변인들입니다. 나 바라기를 이제 비같이 하였으며 꼭 필요한 비입니다. 꼭 필요한 비, 단비.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 꼭 필요한 늦은 비, 꼭 필요한 비 기다리듯 하였으므로. 그래서 타인에게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은혜를 끼치는, 또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언행이 은혜를 끼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는데, 먼저는 감사의 사람, 두 번째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확고한 의지가 있고 확고한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항상 잎이 청청한 그 믿음의 삶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담대한 짐승 중에 사자와 같고 또 양떼 중에 젊은 사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고요. 또 타인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인생이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이슬은 새벽에 내립니다. 시편 110편에 보시죠. 시편 110편은요. 1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요. 2절부터 4절까지는 교회 시대를 가리키고요. 5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가리키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3절에 이제 보시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던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이제 주의 청년들을 새벽 이슬 같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슬은 새벽에 내립니다. 출애굽기 16장, 민수기 11장에 보면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또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이슬은 새벽에 내립니다. 새벽에. 이 새벽이란 뜻은 잠언 8장에 보면 간절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잠언 8장에 보시죠. (17절에) 보시면 8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간절히 이 난하주에 보면 새벽에라고 써졌습니다. 새벽이라는 뜻은 이제 간절하다는 그런 의미로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슬은 새벽에 내립니다. 새벽이라는 뜻은 간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 자세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간절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첫 번째는 간절해야 돼요. 새벽을 깨우듯이 또 절실하고 간절하게 주를 찾는 사람에게 풍성한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 시편 108편 2절에 보면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했는데, 이 성경에서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더 간절히 주를 찾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더 많이 얻었다라고 볼 수 있고, 첫 번째는 간절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부지런해야 돼요. 더 은혜를 많이 얻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도 부지런해야 되고 세상 일도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2배로 48시간을 지내는 그런 마음으로 부지런해야 돼요. 그 광야 40년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시절에 부지런한 사람이 만나를 이제 거두었습니다. 매일 만나가 매일 내렸기 때문에 하루 이상을 두면 만나를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부지런한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것도 그렇고 또 교제하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더 부지런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을 수 있다.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2장에 봐보시죠.
어떤 말씀이 기록됐냐면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다. 기쁨으로 구원에 뭐라고 썼냐면 우물들이라고 했어요. 우물들에서 물을 기른다. 물을 기른다 하는 것은 영혼의 만족을 뜻합니다. 우물들이에요. 우물들. 그래서 이 우물들은 뭘 가리키냐면 각 개인들의 신앙생활, 또 교회생활, 성경을 읽는데 또 신앙서적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많은 복수를 뜻해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영혼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영혼의 만족을 느끼고 또 성도들을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또는 성경 말씀 또는 신앙 서적을 통해서 영혼의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는 더 부지런해야 되죠. 그랬을 때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우물들입니다. 구원 후에 우리가 더 많은 은혜와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는 우물들이에요. 우물들. 이제 교회 생활,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 성경도 많이 읽고 또 신앙 서적도 있고 해서 그 우물들을 통해서 영혼의 만족을 더 많이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새벽에 간절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르면 내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없어요. 더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 받았으면 말씀도 많이 읽고 또 말씀도 많이 듣고 또 교제도 빠짐없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죠. 이게 은사입니다. 은사가 직역하면 선물입니다. 기프트, 프레젠트. 프레젠트는 현재죠. 이 은사를 나에게 주셨는데 그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 이게 이제 봉사입니다. 그래서 이 봉사를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은혜가 가져온 것들에 대해서 또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은혜로서 마음이 굳게 됩니다. 믿음이 굳어져요. 히브리서 13장에 보시죠. 구절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마음이 굳어져요.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굳어집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은 이제 푸드 음식을 가리키죠. 이제 먹는 것, 식물로 살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니라. 먹는 것, 육신적인 것들이죠. 또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교리들을 가리키기도 해요. 교리. 그래서 세상의 어떤 교리, 교회의 말씀 외에 다른 교리들, 이런 것들은 유익하지 못하다.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오직 말씀이 최우선이다라는 것을 이제 교훈으로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가져오는 것들 중에 첫 번째 은혜로서 마음이 굳게 되고, 은혜가 있으면 평강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은혜는 원인이고 평강은 결과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과 평강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은혜의 생활에서 멀어졌다든가 잊어버렸다든가 아니면 아예 없다든가. 그래서 은혜가 가져온 것 중에 하나가 평강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감사가 옵니다. 감사가 와요. 그래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고 있다든가 잊어버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은혜는 죄를 몰아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죄를 몰아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몰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가져온 것들이 이런 것들이고, 그러면 은혜 받은 자가 할 일이 뭐냐? 은혜 받은 자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아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더 많이 은혜를 받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더욱더 나가야 돼. 더 큰 은혜를 받도록 더 노력해야 돼. 더 많은 은혜를 받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시편 116편 12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됐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래서 은혜를 더욱더 많이 받도록 노력하고 은혜에 보답해야 됩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자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은혜에 보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를 얻는 방법은 뭐냐? 은혜를 더 많이 얻는 방법은 뭐냐? 출애굽기 20장에 한번 봐보시죠.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했어요. 천대면 몇 년이나 될까요? 한 대를 보통 세상에서는 40년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적인 영적인 대는 뭐 기준이 없지만 우리가 살았을 때를 이제 볼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이제 연수가 있는데, 여하튼 세상적인 어떤 그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1000대면 1000 곱하기 40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는 방법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은혜를 받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더 많이 1000대까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의 양털과 이슬의 교훈을 통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기적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욥기 33장에 보시죠.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느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대화예요.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더 많이 받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거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영혼 구원과 생활 구원 이후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교회 안에 있었을 때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만물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고요, 교회를 통해서 은혜 이후에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거함으로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고 동참했을 때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교회 안에 거했을 때 은혜를 더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할 때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잠언 14장 9절에 보면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정직해야 돼. 정직. 사람이 정직해야 되죠. 어느 정도 이야기해 보면 이 사람은 진솔한지 진솔하지 않는지, 좀 마음을 숨기고 있는 것인지 정직하지 않는 것인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정직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진솔하고 정직해야 되죠. 솔직해야 되죠. 그러면 더 가까이 하고 싶은데 정직하지 못하면 이제 멀리하고 싶습니다. 정직할 때 은혜가 있다라고 했고, 잠언 3장에 보시죠. (34절입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할 때. 14장 9절은 정직한 자 중에 은혜가 있다고 했고, 3장 24절에는 거만한 자를 비웃은다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질책하고 또 나쁜 말을 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심판자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너보다 더 높다. 심판자의 모습이다. 이 거만한 자를 비웃은다라고 했죠. 반대로 겸손한 거, 항상 낮은 자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했습니다. 정직하고 겸손했을 때 은혜를 우리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제 무엇이 필요하냐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때,
우리는 복음을 지금 담대히 증거할 때죠. 사도행전 4장에 보시죠.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 시대 때에는 자기 재산들을 이제 다 내놓고 서로 필요한 것을 갖다 쓰는 통용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통용 시대.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제 5장으로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고 그 밭값의 일부를 감춰버리죠. 성령을 속이느냐 해서 부부가 즉사하는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고 33절, 4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사도들이 큰 능력,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때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담대히.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했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상대방도 기쁘지만 내 전하는 사람도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아껴서는 안 되겠고요. 정말 몸과 마음을 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었을 때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은혜를 이제 받을 수 있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봉사입니다. 봉사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 은사를 드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죠. (3장 10절입니다) 10절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우리가 봉사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 그 은사를 정말 잘 사용해야 돼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또 나에게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명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만을 위한 삶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은혜가 없어요. 주님께 되돌려 주는 것, 이것이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봉사, 이 봉사가 더 많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봉사예요. 봉사.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나에게 주신 물질을 풍성하게 드렸을 때 우리는 더 많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 이상의 것을 보상해 주신다라고 했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에 봐보시죠.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당시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도와주기로
그렇게 이제 교제를 하고,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당시에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의 북부 지방인데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입니다. 근데 이 교회들도 2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 많은 환난의 시련, 극한 가난, 그렇지만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물질을 풍성히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의 돌아가심으로,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드리는 것, 이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물질을 드리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이것이 풍성한 은혜를 얻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은혜를 받는 방법의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세 번째는 교회에 거함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할 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했고, 다섯 번째는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때, 여섯 번째는 봉사하는 가운데, 일곱 번째는 물질을 풍성히 드림으로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결과적으로 그러면 어떠한 우리는 이제 마음을 가질 수 있냐면, 더 풍성해지고 더 마음이 겸손해져요. 더 감사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 더 충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요, 더 감사하고 더 충성하게 돼요. 에베소서 6장에 봐보시죠. (24절입니다)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는 사람, 좋은 측면에서 변함없는 사람을 우리는 만나면 기분이 좋죠. 항상 변함이 없이, 신앙도 그렇고요, 어떤 모든 행위, 마음들이 변함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좋아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다고 했어요.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주님과 관계에서 변함없이 꾸준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 이런 사람에게 은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들쑥날쑥 하는 것은 은혜가 적을지어다, 은혜가 없을지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야겠고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지키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믿음이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충성하고 변함없이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에 가시죠. (40절에) 보시면,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 사면 땅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는 이스라엘 민족들만 독점하는 게 아닙니다.
사면 땅에 다 이슬이 있는 것처럼 은혜는 사방, 즉 전 세계적으로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나를 통해서 그런 복음의 역사가, 결과가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시고요. 이사야 45장에 봐보시죠. (22절입니다) 45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스펄전이 구원받은 그런 말씀인데요. 땅끝의 모든 백성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이방인들아, 나를 앙망하라, 우러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끝까지 전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를 통해서 또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겠고요. 이번 그 집회를 통해서도 아직 전하지 못한, 또 전했지만 마음이 동하지 않는 그런 모든 사람에게 더 담대하게, 더 간절하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어라는 사람이 이집트를 여행하다가 3000년 전의 미이라 속에서 어떤 씨앗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져다가 집에서 심었는데 한 달 후에 싹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싹이 나서 이제 그 밀인데요, 소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3000년 묵은 밀 알갱이가 새 생명이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죽음에서 부활시킬 수 없겠느냐 하면서 전도하면서 다녔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3000년 전에 죽어 있는 듯한 그런 밀 씨앗을 심었더니 싹이 난 거예요. 만물의 영장인 우리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담대하게, 더 간절하게 외친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이 다시 되살아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또 내 스스로는 그런 가운데 더 많이 은혜를 얻는, 또 신앙이 성장되는, 감사하는,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남은 생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6장에 가시죠. 36절부터 기드온이 양털과 이슬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는데 그대로 된지라, 그대로 행하시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기적을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우리 각자에게는 큰 은혜다. 이슬이 은혜를 가리키는데 큰 은혜다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36절부터 6장 3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묵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40절 함께 읽으시죠.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의 양털과 이슬을 통한 교훈을 통해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또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교훈을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양털과 이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었고, 또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내일부터 있을 대집회에 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전도하고 또 구원의 역사가 있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남은 생에도 더 많은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의 모든 시간도 자비롭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40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흠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저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손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눈의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손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네, 영상 보시고 광고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잔치를 베푸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베푼 잔치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속죄제물로 바침으로 누구든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얻고 그 영혼의 참된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이런 잔치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잔치에 초대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자, 이거 놀라운 초대입니다.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며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누구든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소망, 천국 갈 수 있는 축복을 주겠다는데 핑계가 많아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잔치 못 가겠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할 수 있는 핑계가 됩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 모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깊이 잠자고 있어요. 잠자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부르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꿈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꿈 좀 깨라고. 예? 허망한 꿈 속에서 세상의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언제 꿈을 깰 거냐고. 빨리 깨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수고와 희생을 다해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자 하는 마지막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안 해도 다 되겠지,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안 하는 자기는 뭐냐고요.
그 뻔뻔스러운 몸나 가지고 어찌하여 여기 이 잔치 자리에 와 앉았느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기회를 놓치면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후회하게 될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고 고통 중에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이같이 큰 구원을, 자기 구원이 크고 귀한 줄 아는 만큼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크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믿어져요. 마지막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